오늘은 민수기 13번째 민수기 15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은 지금 이제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데 설교의 핵심은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사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복잡한 제사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도들에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보면은 물론 이 속에 영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다 찾아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제사와 곁들여 드리는 제사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진짜 많습니다. 절기도 있고 일반 5대 제사도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 드리는 규정,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뭘 곁들여 드리는가 보면은 소제와 전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피 없는 곡식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제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고운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기름, 유황, 소금 이런 것을 곁들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좀 독주 혹은 감람료 이런 것을 부어서 곁들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를 무엇으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혹은 감람료가 되어서, 그러니까 난 그런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런 이야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어떤 단순히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제사에 무엇을 곁들여서 드려야 되는가, 그런 겁니다, 보면. 자, 먼저 이제 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 종류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화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화제는 뭔가 하냐면, 여러분 이제 스크린을 보면은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건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화제는 불로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향기로 우리 하나님 흠양하셔요. 심지어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무엇한다고 했어요? 기도를 흠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기도가 참 그래서 귀한 거죠. 그다음에 번제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완전 제사예요. 완전 감사. 거기에는 남기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다음에 서원을 갚는 제사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어떤 서원 제물, 서원 예물을 드리는 거고, 낙헌제, 자발적인 제사죠. 그리고 정한 절기, 여러 종류의 절기가 있지, 보면은. 자, 이때 절기 때마다 혹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어떤 때는 비둘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곁들여서 드린다. 오늘 이 말씀만 좀 기억을 하면은 뭔가 좀 머리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소제와 전제를 얼마만큼 드리라는 수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도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단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어린 양인 경우, 그게 화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서원제가 됐든 낙헌제가 됐든 무슨 제사가 됐든 제물이 어린 양일 때에는 어떻게 드리냐면 세 가지 종류를 드리는데, 소제물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소제 기름 4분의 1 기름도 소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전제를 4분의 1흰, 그러면서 제가 가로 속에 리터를 써놨어요. 2.3리터, 0.95리터, 0.95리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그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소제하고 전제를 곁들여 드리는데 소제는 피 없는 곡식 혹은 기름 같은 거, 여러분 기름도 곡식에서 짜잖아요. 열매에서 이제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제, 전제를 이렇게 곁들여 드리라. 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소제물 가루 10분의 2, 그다음에 소제 기름, 포도주, 전제물. 자, 이거 뭐 양은 이런갑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숫송아지인 경우, 숫송아지 짐승이 좀 크잖아요. 보면은 이 숫송아지인 경우에는 소제가루, 소제기름, 포도주, 전제를 요 정도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곁들여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말은 고체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고,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액초. 포도주는 몇 흰, 몇 리터, 자, 이렇게 돼서 드려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요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고, 자, 소제와 전제의 분량, 수량을 보면은, 양을 보면은 짐승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짐승이 크거나 조금 비싼 것은요, 소제나 전제의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물을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종류가 다양한데, 소 드려도 되고 양, 염소,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려도 되는데, 여기 규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소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제 강조하죠. 무엇만큼 드려라? 소. 양의 은혜 받은 사람은 얼마만큼요? 양. 비둘기의 은혜 받은 사람은 비둘기만큼. 이게 뒤바뀌면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흠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가난해요. 비둘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빚내 가지고 소 갖다 바치면은 세상 사람은 감탄을 해요. 부흥사는 되게 좋아해요. 왜요? 설교 소재니까. 그런데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왜요? 정직에서 벗어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곁들여 드리는 소제와 전제도 그것과 똑같아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짐승, 비싼 짐승이면 소제와 전제의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짐승이 좀 작거나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양이 적습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나 곁들여 제물을 드릴 때의 규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다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렇게 드려라. 오늘 여기에서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 이게 뭐 몇 리터 이건 뭐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수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제사 규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꾸 차별하죠, 보면은요. 그 경계선을 딱 만들고 여기까지는 우리 이웃, 이걸 넘어가면 이방인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해. 여기 묘한 유대인 사회의 어떤 혈통주의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다르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대신해서 구약 시대 때는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문제는 구약 시대 때는 이런 피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피의 제사를 반복입니까? 단번입니까?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은 회중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미 광야 백성들 가운데 보면 회중하면은 중단 잡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란 말은 항상 총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도 포함된 총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회중이 내 앞에 모여라,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을 총회, 어셈블리, 총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구약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로 대신 설명을 합니다. 보면은, 자, 여러분 총회 할 때, 교회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았냐? 선민들을 삼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왜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그들로 마이금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선교사고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의 선교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7절 21절을 보면은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정 중에 하나가 거제 규정이 있어요. 거제라는 말은 19절에 보면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떡으로 만들어서, 그 땅의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거제라는 게 뭐냐?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다 놓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드린 것을 아래다 놓는 것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제도 보면은 짐승의 어떤 오른편 뒷다리, 우편 뒷다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처음 곡식, 어떤 토지의 소산물, 11조, 기름, 포도주 종류가 많이 있는데, 거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은,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슨 양식이 뚝 떨어집니까? 만나 양식이 떨어져요. 그건 광야 양식이야. 하늘로부터 임한 광야 양식인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나안 곡식을 먹기 전에 첫 곡식은 떡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누구에게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일종의 11조 개념이죠. 보면은. 왜요? 첫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물론 첫 곡식만 아니에요. 첫 짐승도 하나님의 것, 자녀 가운데 첫 아들도 맏아들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은 첫 것, 모든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첫 것도 하나님의 것,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0분의 10 다 누구 겁니까? 진짜로요? 참말로요? 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은 절대 내 것입니다. 하나님, 탐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로 드리고 10분의 9는 감사함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 11조 헌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간에 그저 어떤 인색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이런 삶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2절로부터 31절에 보면 범죄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보면은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한 것, 그릇되게 범죄한 것.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 회중이에요. 회중 전체가. 27절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 30절입니다. 본토인이나 타국인이 고의로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류가 회중이냐 개인이냐. 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가 뭔고 하냐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느냐, 고의로 죄를 지었느냐, 이 두 가지만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는 개인이냐, 회중이냐,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고의냐,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었느냐.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그릇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2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기 보십시오. 그릇 범죄라는 말은 원뜻은 내가 옆길로 빗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 고의성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고의성이. 여러분 이런 규정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만 쭉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맞았어, 죽었어. 정말 내가 의도한 게 전혀 없거든. 자, 그런 사람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얼른 피하면 됩니다. 피하고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은 나중에 도피성 제도가 나오면은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대속 죽음의 의미가 그 속에 있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24절을 또 보면은 회중은 숫송아지와 순염소를 드리고, 27절 개인은 1년 된 암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그리고 숫송아지 염소 짐승을 드릴 때 2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공부한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곁들여서. 자, 수량은 몰라도 돼요. 두 가지를 드려야죠. 하나는 소제. 소제는 뭐예요? 피가 없는 곡식 제사. 하나는 뭡니까? 전제. 그냥 포도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제사가 있는데 요 정도 짐승을 드릴 때, 그게 숫송아지는 요 정도, 이게 양이면 한 요 정도, 그런 소제와 전제를 곁들여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흠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면요,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자녀 같은 경우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 수량이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신약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질서대로, 규정대로, 절차대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좋아하죠. 그래서 제물의 특징은 정직성이에요. 정직은 물론 내가 나를 볼 때 정직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걸 누가 하냐? 본인이 가장 잘해. 남 잘 몰라,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속죄하면, 이런 말은 죄를 덮어버리면, 죄를 지워버리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릴 때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갖다가 덮어버린 거야. 씻어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은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야. 덮어버려.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죄를 일컬어서 용서받은 죄인, 그런 표현을 써요.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덮는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요게 나와요. 굉장히 엄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정도 엄격한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이게 원뜻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휘둘러 대항하는 행위, 이런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거. 마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다우니까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열심히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는 자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또 자꾸 앞으로 가는데 가지마. 저 뒤로 들어가. 앞장서지 마. 이런 거예요. 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휘둘러 대항하는 행위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요 끔찍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는데요. 자,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0절 오늘 본문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꺼져.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이 나오는데 32절로 36절을 보면은 안식일 규정이 나와요. 자, 광야 백성들 모두에게 이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법은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을 듣고 누군가 곧바로 안식일을 어디로 가냐? 광야나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나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발견이 되면은 온 회중은 진영 밖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죽겠네요. 여러분 저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인식,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요 이건 무질서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개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엉망진창 다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손해요. 공동체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규정을 정하죠. 그것은 너희를 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너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는 안식일날 광야에 나가서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 죽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의 죄는 방금 읽은 30절로 31절에서 언급한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인 죄.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눈앞에서. 그런데 딱 뒤돌아서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 반대 행동을 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기분이 이상해요? 별로 말이 없네 보면은요.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을 듣자마자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신약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구약에서 제정한 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럼 없어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속에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취해내야죠. 그래서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휴식한다, 안식으로, 혹은 휴식과 경배와 영광 돌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도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자,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샤바트,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최초에 안식하신 분으로 이야기해요. 그분이 안식 제도를 규정한 거예요. 만들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7절, 역시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지금 쉽게 번역했잖아요. 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쉰 것처럼 쉬셨구나.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께서도.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그냥 각자 생각해도 다 정답이에요. 함정 없어. 자, 전능자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 안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혼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물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과감하게 없다고 해도 돼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스스로 쉬시기를 정하셨는가? 왜 스스로 쉬시기를 정하셨는가? 이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안식이라는, 쉼이라고 하는 질서를, 규정을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규정을 심어놨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니, IBF 출신들은 이 책을 읽어요. 필독도서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규정을 모든 창조 질서 속에다 심어놨다, 이게 저는 참 번뜩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거구나 보면은. 그럼 왜 심어놨을까? 이런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밀한 영역까지 안식, 쉼을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성장도 주고, 성숙도 주고, 모든 것 전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24시간 일하면은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쉬는 건 쉬는데 잠을 자야지. 그런데 사람만 잠잡니까?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게 잠을 잡니까? 다 자요. 곤충 자요. 식물 자요. 여러분 알잖아요. 벼농사 지어보면 벼농사 짓는 논 옆에 전봇대가 있으면 그 주인은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전기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잠자야 되는데 그놈의 전기불이 워낙 그러니까 벼가 잠을 제대로 자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피조물, 건강한 피조물, 그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쉬어라, 안식하라. 내가 본을 보일 테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아예 심어놨어. 야, 메뚜기 너도 좀 쉬어. 벼 너도 좀 쉬어. 소나무 너도 좀 쉬어. 이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게, 오늘 여기에서 안식일날 광야에 가서 나마다 돌 맞아 죽은 사람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한테 반항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좀 살리고 너 좀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이놈의 피조물들이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날 종들이 숨을 돌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안식일날 종들이 무엇을 돌려요? 그렇게 이 종살이라도 하지 못해, 여러분요. 숨 돌릴 시간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안식이든 신약의 안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좀 돌려라 하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요, 뭐 하나님 뭐 별별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자, 신약에서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일 준수처럼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조금 한 가지 첨가가 되죠. 보면 자,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날, 새로운 생명 얻음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신약의 안식 개념이야. 신약의 안식 개념. 그래서 주일 안식의 핵심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창조주를 기억해야죠. 두 번째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예배. 그러니까 신약의 안식, 주일 안식의 핵심은 예배. 창조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는 게 좋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치료하는 게 좋고,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과 맨날 싸우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 뭐가 제일 좋아요? 고쳐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신약 안식입니다. 주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꼭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1부, 2부, 3부 예배 딱 끝나면 환자 저 뒤에 저 뒤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 1순위 수술 환자예요. 그리고 수술 받으러 갈 사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그 고통은요 본인만 알아요.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수술 받으러 가는구나, 힘들겠구나, 요 정도죠. 그러나 당사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어떻게 해서 공감해야죠. 공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목회적 상담이 왜 중요하냐? 외과적 수술, 내과적 치료가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 쪽에 주신 거 그거 다 도움 받으면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냐면은 그가 지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감당 못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온갖 질병을 다 줘요. 내 회로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소화기 이런데 검사 받으면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도 맨날 아파.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는 증후잖아요. 장애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외로움, 고독.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을 한 번만 더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로 41절을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거나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런 랍비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 젊은 친구들한테 보는데 백성들 옷단 귀에 어떤 술을 만들어서 다는 규정인데 이건 그 스크린을 보고 그냥 보는 게 좋았다.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자 이게 뭐냐면 자 옷단 술인데 그거 말고 좀 전체 큰 거 한번 있나요? 보여주면 저기요. 저 사람들이 랍비들이 테플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목도리 같은 게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은 뭔가 술이 좀 달려 있잖아요. 뭔가 매듭이죠. 이게 매듭이 5개예요. 그 다음에 밑에 축 처진 술은 8개입니다. 저걸 전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찌찌뜨라고 이야기해요. 찌찌뜨. 그런데 찌찌뜨라는 것은 600이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6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매듭이 5개니까 5. 그 다음에 수 하나 둘 셋 이게 8개거든. 8. 그래서 전체가 613개. 그러니까 저걸 달고 다니는 건 무슨 그냥 괜히 폼잡기해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고백이에요. 자, 봐라. 저것만 딱 하고 되면 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야.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 한 사람이 저곳을 두르고 다니에요. 왜 두르고 다니냐면은 나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나는 말씀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찌찌들을 달고 다니는 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아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말씀이라는 게,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성경,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휘황찬란한 건물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요, 없어지면 다 파괴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도구예요. 그러나 건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 사람 음악을 뭐 종종 들으세요. 물론 이게 복음적이다 그런 건 아니야. 락 음악에 마치 그 상징적인 그 영국의 비틀즈 그룹 알잖아요. 지금도 막 노래가 막 벌써 머리에 막 윙윙 그리는 것 같죠. 막 흥흥하고 대단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1960년대에 비틀즈 그룹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62년도부터 음악을 이제 발표를 하죠. 데뷔곡들이 나와요. 이때 나이가 17, 18, 20이에요. 대단했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의외로 빨리 해체가 됩니다. 1970년대 해체가 돼요. 존 레논 같은 사람이 일찍 죽어요. 1940년생인데 그 네 명의 그룹 이름 다 알잖아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라는 사람들. 이들이 이미 영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다가 미국에 가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연을 하면 그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데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비틀즈 그룹이 음악을 할 때 정작 음악 감상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음악 감상이. 제가 원 오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어요. 폴 맥카트니가 훗날 이런 회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막 그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거기서 막 돈도 벌고 뭐 인기가 최상상 올라가는데 폴 맥카트니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인기에 묻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술이 무엇에 묻혔다? 인기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비틀즈가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비틀즈는 종말이 왔다. 한참 인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비틀즈는 우리는 끝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중요한 말인데, 이분들이 복음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락 음악 하는 사람이 히피 음악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예배가 무너졌어요. 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기타 치고 청바지 찢고 다 이 사람들한테 갔거든. 이게 이런 거예요. 음악에서 생명은 뭘까요? 음악에서 생명이 뭐예요? 성가대에서 생명이 뭐예요? 아니, 노래요, 노래, 음악. 함정 없다니까, 여러분요. 저는 항상 정답을 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요. 자, 음악에서 생명은 뭐예요? 음악이 음악, 노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인기 연예인들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인기를 먹고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산다. 물론 맞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프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악에서 생명은 대중의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음악에서 생명, 음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음악가는 먼저 음악에 충실해야 돼요, 음악에.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감상을 해야 되고, 이게 뭐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핵심은 뭡니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찌찌뜨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아들이다. 우리는 말씀의 아들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고. 성도에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이 없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옷
속단술이 뭔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율법의 아들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게 뭐냐? 원칙과 기본이라는 게 물론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폴 맥카터니가 한 말, 그 무리들이 올려 그 인기를 먹고 대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넋두리를 냈어요. 우리는 종말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모든 관중들이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그 속에 빠져들고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리 속의 분위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술이 인기에 묻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끝났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잡한 제사제도 이걸 놓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야기했어요. 이런 모든 제도와 규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요, 성도가. 여러분,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안 읽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이미 포기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다시 무엇해요? 읽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